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마귀는 떠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무서워 떨게 됩니다. 그렇다고 쉽게 항복하며 우리의 삶에 떠나지는 않아요.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마귀는 떠나간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틀린 말이죠. 대부분의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막 쫓아내고 물리치고는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르짖게 돼요. 자, 이것은 마치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 또다시 마귀를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역사가 과연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마귀가 우리의 삶에 항복하며 떠나게 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연결고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신앙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마귀는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연결고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연결고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70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갈 동네에 미리 보내게 돼요.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미리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70인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하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평안을 구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70인에게 평안을 구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0인에게 공짜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돈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70인에게 싹시죠, 돈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복음이나 제자들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했던 70인이나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돈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70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감하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을 행해도 믿지 않았던 지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이죠. 여러분, 이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리 바다의 북쪽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이 지역에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파송했던 이 70인들이 대부분 이 지역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유독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파송한 이 70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부하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파송한 이 70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말씀도 나옵니다. 바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파송하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파송한 70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지역에 관해서 책망의 말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0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즉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말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보낼 일도 없고, 또한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70인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들의 말씀을 들을 일도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더 정확하게 정리해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라신과 벳세다에 관한 책망이 그대로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70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관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권능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70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가버나움은 지도 한번 보실까요? 북쪽에 있죠? 위쪽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즉,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높아져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교만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이 세워서 보낸 70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70인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마저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주로 활동했던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만이죠.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보낸 이 70인의 말씀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정도 되면 예수님이 말씀해야 되지, 너희들이 말했어, 우리는 듣지 않아. 이런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많은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 예수님 외에 다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운 70인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70인을 보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마귀를 항복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외친다고 해서 마귀가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게 되면 마귀는 무서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항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죠. 마귀를 항복하게 만드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항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함께 봉독할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70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마귀가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예수님의 많은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교만해서 예수님이 보낸 70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높아져 마귀가 역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귀를 항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는 항복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연결고리,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을 인간에게 직접 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 예수님 이후에도 또다시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런 도식이 형성이 됩니다. 신앙의 연결고리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선지자, 제자, 사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연결고리를 끊게 만드는 겁니다. 직접 듣도록 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성도들이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사도라는 말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사도 계열의 운동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이단들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이렇게 따라야 한다. 처음에는 다 신앙적으로 다 순수하고 좋죠. 근데 나중에는 다 교만해져서 인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죠. 이것이 신사도 계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에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직접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도 항상 위험의 요소가 따르게 되죠. 바로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주관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화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역사하며 특별하게 무엇인가 보이는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뭔가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역사는 모든 것을 주관화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날 마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해요. 이런 성도들이 입만 열면 자기 자랑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관화가 인간의 관계도 끊어버려요. 깨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마저도 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연결고리를 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회자들은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갖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됐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만 일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객관화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하며 뭔가 특별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내 시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로 잘 되게 해서 스스로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끊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 신앙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할 때 마귀는 우리의 삶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우리의 삶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역사, 떠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노예였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됐죠. 무엇보다도 노예의 신분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게 돼요. 그러나 이런 모세도 인간이 가지고 있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돼요. 바로 이방의 여인인 구스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했던 명령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곧 이방인 아내가 섬겼던 우상마저도 함께 맞이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인을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게 돼요. 이런 지도자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러자 당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이 일을 두고 모세를 책망하게 돼요.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를 직접 바로의 딸인 공주의 손에서 키운 사람이잖아요. 공주가 모세를 데려왔을 때에 이 미리암을 구해서 미리암이 모세를 키웠거든요. 아론 또한 모세의 형이자 누구보다도 모세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아론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형과 누이가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오히려 모세의 편을 들게 돼요. 결국 모세를 책망한 미리암과 아론이 오히려 나병이라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혹자는 이 일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죠.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오로지 목회자의 이기심인 이 주관적인 해석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철저하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죠. 바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잠깐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든 것뿐이에요. 모세도 나중에는 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렬하는 험악한 상황에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만약에 모세의 권위가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렬하는 험악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잠깐 모세의 편을 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잘 돼도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 이끌려 살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철저하게 나 자신만을 위한, 내 시선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죠. 이러한 이기심이 서로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끊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귀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우리의 삶에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